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모든 은혜 먼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안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넘어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 갇힌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한 굴의 입구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한 것은 바로 빈 무덤에 대한 목격담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굴에서 갑자기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 천사가 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 파수꾼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인인 셈입니다. 근데 이들 파수꾼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에 의하여 조작이 되고 그래서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돈을 주어 증거를 조작하려고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그 사이에 잠을 잔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빈 무덤을 지키지 못한 죄를 내가 묻지 않을 것이다. 빈 무덤을 목격한 파수꾼들은 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결국 이 파수꾼들이 자신들이 처한 어떤 상황의 두려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서로 손을 잡게 되므로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목격과 증거가 이렇게 조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제사장들과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갔습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두었던 한계가 뭐죠? 대제사장들로만 보면 일종의 종교 사회적 기득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자기가 가졌던 그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예수로 말미암아 빼앗길 것을 싫어한 겁니다. 파수꾼들에게는 아마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을 겁니다. 그게 한계였을 거예요. 무덤을 지키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과 가정의 삶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거기에 제사장들이 돈을 주어 회유하니까 그냥 그 한계 안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국 이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는 장벽으로 인해서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거를 들음으로 인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분명하게 또 이 파수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들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이 가진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진리와 참된 자유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건데, 이들은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채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득을 쫓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 다른 삶을 선택한 자들이 있죠. 본문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모인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요, 이 모인 이 자리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은 건 아니라고 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제사장들과 파수꾼이 가진 자기 한계가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들과 파수꾼과는 달랐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의 자기 포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들, 힘과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진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자기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영원히 사는 삶의 영생의 삶의 그 기쁨이 이제 이들에게 시작이 되고 그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자기 포기 말입니다. 복음이 주는 진리를 누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냐고요? 부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사심 안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포기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선권을 가지는 그 일이 들어가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 나의 판단이 포기되는 일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 나를 대변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깨져가는 거예요. 버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비록 나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나라는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삶에서 우리가 나와 참된 진리가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결국 자기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상해 있고 부패되어 있는 나로부터 말입니다.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그리고 진리와 참된 은혜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예배, 물론 우리가 주일로부터 우리 한 주를 시작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된 삶을 일으키는지를 이번 한 주 맛보고 누리고 또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파수꾼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의 이득 안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아니면 나를 세울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잘못된 그 무지가 오늘 우리를 정말로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어리석음과 지혜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그걸 깨닫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오히려 참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로 진리와 참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투병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육체마다 주님이 필요하신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강선 부어주셔서 차도가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지친 심령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자정하실 때 그들의 처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감사와 예배로 한 주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지키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안에 빠져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의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 자기를 죽이고 그러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참된 진리와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 몸된 교회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